예, 평안하시지요? 예. 저희들 이제 계속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세 번 사사기 말씀을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갖게 되는데 이런 사사기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된 그 이유가 이제 첫째 시간에 저희들이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좀 지금의 시대가 마치 사사 시대와 유사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모임의 일꾼 형제님들이 좀 생각하셔서 이러한 사사기서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말씀 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 또 좀 어렵고 또 시대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말세 때와 같이 좀 악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님들이 신앙을 하시기에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일날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수요일날 보면은 이제 이게 많이 나오시기가 어렵고 또 오시고 싶으셔도 또 직장일이 또 바쁘시고 하셔서 실제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님을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섬기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기회랄지 또 이렇게 기도 안에서 깨어 있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더 이 말세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사기 3장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장과 2장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제가 말씀을 좀 들은 기억에 의하면 우리 시대가 참 이렇게 말세 시대와 같이 악하고 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긍하고 교만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시대가 되고 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지금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3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1세대가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 인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여호수아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세대,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죽고 2세대들이 죽고 떠나고 3세대, 그 3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서에 기록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사기 이후에 오는 시대가 왕정 시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과 그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이때 이제 단일 왕국, 통일 왕국이죠.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분열 왕국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의 한 그 가족으로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르셨죠.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작은 그
시족 사회라고 해야 되죠. 예, 좀 부족 사회, 시족 사회. 한 작은 시족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70명이었는데 애굽에서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200만 명에 대한 큰 민족이었지만 그것을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을.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하면 흔히 이제 왕이 있고 또 많은 어떤 그 국가 체계가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차지하고 안정을 찾고 이제 왕정으로 가기 그 중간에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이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이다, 혼란의 시기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 시대를 잘 대변하는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 백성이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잠깐 개요를 살펴보면요, 1장 1절부터 사실 3장 6절까지가 사사기 이 개요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의 즈음에서 그 과거를 한번 회고해보고 또 그 이후의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조망해보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그 사사 시대 역사를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사 그 역사에 대한 개요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기록, 쉽게 말해서 위인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사들의 12명 사사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이후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정치적인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 저희 첫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그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말고 그들을 정복하 그곳에서 정착해서 다 정복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그 모습을 1장에서 우리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왔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등장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 같이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기 그 세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2세대를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3세대, 4세대, 사사기 시대를 사는 그런 세대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단순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한 지식으로서 그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 그 참 마음 큰 감명을 받게 됐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서 이제 3장 이제 그 말씀이 이어져서요. 3장 이제 6절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뭐 여러 족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실패한 역사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3장을 이제 딱 폈을 때 굉장히 이 3장 이 초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이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첫째 날 들었던 말씀, 물론 제가 참석을 못했지만 이 동영상으로 들었는데 첫째 날 들었던 말씀과 좀 이렇게 관점이 다른 것을 보고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그러므로 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역사를 보는 관점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좀 우울해지잖아요. 실패한 역사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의 삶에 비춰보게 될 때에 저희들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역시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고, 또 저희들이 둘러싼 환경들이 결국 주님을 불신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도전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근데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여호와께서라고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비록 이렇게 역사에 실패하고 그게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그들 붙드시고, 또 우리가 실패한 그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H-I-S-T-O-R-Y. his하고 his, 그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섞여져서 히스토리가 되는 건데, 결국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관점인 것이죠. 그들이 비록 자기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서 이방 민족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시는, 여기 시험한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훈련한다는 말로 바꾸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전쟁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전쟁이 필요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기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사,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사, 그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
무슨 어떤 용병수를 쓰고 전략을 짜고 하는 그런 전쟁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승리를 맛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희들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될 때에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실 어려움들을 겪죠. 또 때로는 저희들 핍박하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힘든 문제들, 특히나 요즘은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들 많잖아요.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는 그런 관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이 사사시대의 역사는 암울하고 백성들은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저희들에게 기록해 두셔서 오늘 사는 저희들이 그러한 좋은 본들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들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심지어는 부정적인 환경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셔서 저희들을 이제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대가 어렵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자꾸 밑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대는 어두울지라도 오히려 어두울수록 이 작은 이 촛불 하나가 큰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의 그 실현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이 참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고 참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에게 과제로 던져주신 것들이 다음 세대, 우리 2세대들 또 그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답을 찾고 싶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해결책을 우리 다음 세대, 저죠. 제가 다음 세대니까. 또 저의 또 다음 세대가 있겠죠. 전수해 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결국은 경건의 실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등을 돌리고 불신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 성경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닮아가는 삶이겠죠. 그것은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사회 생활 할 때 그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는 그 말씀과 삶이 어떤 일치가 되는 그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있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어떤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이 교회에 있을 때는 참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아주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시고 아주 감동적 있게 이렇게 막 말씀도 잘 전하시고 하는데 집에 오면은 결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는, 만약에 그런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그건 자녀 교육에 사실 실패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했다는, 그 하나님과 너무 제 삶과 인격이 괴리감이 있어갖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큰 도전 과제인 것이죠. 저 역시도 참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 참 감사하고 참 좀 송구스럽고 좀 부끄럽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지만, 제 자신이 항상 저도 채찍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깨닫고 보고 또 나눈 말씀대로 과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부단히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될 때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 진리라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까 참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인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또 어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으신 대로 저희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믿는 것이 관념적이고 또 좀 실제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전쟁이라고 하는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들, 예를 들어서 취업이 어렵다든지,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또 학교에서 교우 관계가 어렵다든지, 또 등등의 많은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슬픈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랄지, 또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이랄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주님께서 남겨두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전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저도 사실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안에 그 믿음의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대한 전쟁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수시로 제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다면은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제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보면요, 이렇게 하루 24시간 중에 많이 웃거나 많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저거 왜 그럴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자꾸 고민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또 그 걱정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또 하나님을 자꾸 잊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얘기하죠. 너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주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저희들에게 갖추어져 있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고, 그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물론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어떤 애정으로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이 세 명의 그 사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온니엘은 1장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갈렙의 아우라고 나옵니다. 근데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갈렙의 아버지는 누구죠? 네,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이죠. 여분네. 근데 아버지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많이 좀 찾아봤는데 그 어떤 뭐 성경학자들은 그 이제 여분네랑 그 어머니 결혼했다가 이제 여분네가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해서 그나스와 결혼해서 이제 낳은 아들이 온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을 악사를 운니엘에게 이제 갈렙이 자기 아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로 주죠. 그런 면에서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온니엘은 이 믿음의 가문인 그 갈렙의 집안에 이제 이렇게 그와 함께하면서 그 믿음의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섭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기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쉽게 잘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저희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상기시켜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바알은 그 대표적인 우상이죠. 그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도록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도록 그 바알 신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 되는 아세라 여신이죠. 여신인데 이건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아세라의 목상에다 절을 하게 될 때에 좀 자녀를 많이 낳는다 이런 어떤 미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쉽게 그 우상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치고, 어떻게 그 10가지 재앙으로서 큰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강하고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40년간 보호하시다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이제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참 망각의 동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연약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셔서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40년간 그 땅이 평온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10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그와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훗이십니다. 에훗.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던 온니엘과 더불어서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또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12절 이후에.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셔서 대적하게 하십니다. 또다시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의 아들. 근데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주는 거니까 보호겠죠. 하나님의 그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게 오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힘이 세니까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때 오른손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니까 그 아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른손으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말씀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보호 또는 구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그에게 가장 큰 어떤 핸디캡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는 오른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오른손이 힘이 세서 왼손잡이인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왼손을 다쳤거나 왼손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이 검문을 하잖아요. 보통 그 소매에다가 뭐 흉기를 숨겼는지 무기 같은 거 숨기고 들어왔는지 하는데 검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왼손잡이니까 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이만한 그 한 규빗 되는 그 칼을 이렇게 차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옷 속에 딱 감춰서 가는데 그 경호원들이 그것을 검색을 안 하죠. 그걸 볼 때 이게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고 좀 이렇게 좀 그것을 보고 좀 마음이 경호를 좀 소홀하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에훗의 어떤 그런 핸디캡, 그 장애, 자신의 어떤 그런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앞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치밀하게 이제 전략을 잘 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이 17절에 보면 비둔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뚱뚱하면서도 좀 이렇게 총명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주의하고,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그 위장을 하죠. 그래서 곡물을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위장을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얘는 나한테 곡물을 바치러 왔구나 이렇게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왕에게 한 말씀 아뢰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곡물을 바치는 것을 위장을 해서 왕에게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면담하던 중에 그 에훗이 왼손에서 이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이제 이렇게 모압 왕을 찔러서 에글론을 찍어서 죽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락방, 쉽게 말하면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가두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현관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도주 시간을 확보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왕에게 아무 소식이 없지? 그렇게 굉장히 기다리고 지체하다가 결국 들어가서 열쇠를 열고 보니까 이제 왕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쫓아갔지만 결국 이제 시간이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이렇게 함께 데리고 가서 이제 모압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어떤 지혜로운 전략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훗은 솔선수범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모압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동해서 모압을 치러 갈 수도 있었잖아요. 전쟁을 전면전으로. 그런데 일단은 모압 왕을 죽이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볼 때에 아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전쟁할 의지가 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가서 모압 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쳐들어가서 담대하게 전쟁을 해서 모압을 무찌르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한 백성의 지도자가 하는 이 솔선수범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 나머지 백성들에게 큰 좋은 이제 본보기가 되고 또 사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도 우리에게 간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훌륭한 본보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참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전도나 선교나 여러 영역의 봉사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나 어떤 봉사나 어떤 접대나 또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참 감동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성도님들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지, 이런 교훈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작게는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집에 이렇게 태워다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훌륭히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격려하는 부분이랄지,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고, 또 일선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또 간증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저희들에게 큰 에훗과 같은 그런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에훗도 전형적으로 자신의 그 핸디캡, 자신의 그 장애, 그 연약함을 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그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됐던 거잖아요. 만약에 오른손잡이였으면 검색을 당했을 테고 아마 잡혀서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왼손잡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했던 것이죠. 경비를 이제 소홀하게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록 나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부분, 참 이렇게 연약한 부분, 장애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갈인데요. 삼갈은 이제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그냥 단단한 막대기겠죠. 이 막대기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몇 대를 때려야지 사람이 죽나요? 저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근데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그 얼마만큼 꾸준하게 전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대기 하나로 이방인을 쳐서 죽였는데 1명, 2명, 3명 정도 죽이고 막 지칠 수도 있잖아요. 전쟁 함으로 해서 막 이렇게 녹초가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에 어떤 굴하지 않고 계속 꾸준한 그런 용기를 발휘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마치 이제 다윗의 그 물맷돌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리한 칼이나 어떤 유능한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기 그 막대기 하나, 또 다윗의 그 물맷돌로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떤 날카로운 칼을 또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또 애굽의 그 군마와 같은 좋은 전투 장비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두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에서 나에게 이 막대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참 이 삼갈은요, 우리가 가진 도구가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약점을 보인다든지 허점을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막 지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그 연약한 막대기 하나, 그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더 좋은 장비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큰 군사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날카로운 칼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자기 본인에게 주신 그 막대기 하나를 의지해서 충성스럽게 전쟁을 하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과 전쟁을 했던 그 용맹,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삼갈, 저희들의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진 어떤 도구라도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손에 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또 E.M. 바운드라고 하시는 분은요, 세상은 더 나은 수단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본에 충실한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다윗의 스토리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칼이 아니라 이 물맷돌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계속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되뇌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보는 대로 행하게 되고 세상이 환경이 어두우면 계속 그것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있고 또 스스로가 뭔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참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네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 경험상 인생이 주체적으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크게 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취업과 결혼 문제였습니다. 근데 둘 다 제가 얼마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세상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너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무슨 위에서 감이 떨어지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뭔가 발버둥을 쳐서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되어진 일들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위로가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 내가 어떤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하는 것들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 뜻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 그 앞장 1장에서는 인간의 관점이었지만 그 3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인생을 좀 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위에서 본다면은 더 하나님을 좀 신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과정을 겪으면서 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겠죠. 주님께 나가서 많이 여쭙고 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고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이러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명령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아내가 참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 보면서 이제 세상이 얼마나 이제 각박한가를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하고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근도 하고 집에 와서 새벽 늦게까지 뭐 2시, 3시까지 하고 심지어는 밤을 새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 많이 주시는 때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고 또 이제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할 말도 없고 좀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더 신뢰하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하심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로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또 그렇게 또 기도하고 주님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지하니까 또 주님이 그런 것들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도우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참 이 어려운 시기 좀 제가 위로도 드리고 싶고 격려도 드리고 싶고 도움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참 어렵지만 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힘을 내시고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경험함으로 좀 기쁜 행복한 나날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